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막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해서 도망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비석을 세운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가지 않고 이렇게 점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왕을 이제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지요. 왕이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를 했는데 왕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 왕을 구한 사건, 오늘 우리 이제 8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사건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 앞에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패한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단 말은 요즘처럼 70, 80 된 것이 아니고 한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때는 그 정도 해도 이제 늙은 나이가 되는데 들어서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사는 제사장처럼 세습이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 또 되고 손자가 되죠. 아론의 계율을 따라가지고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근데 사사는 그게 아닙니다. 사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명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말은 학자들은 아마 이 사사는 정식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수습하는 그냥 이렇게 도우는 그런 보조 개념의 사사.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대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직분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어디에다가 이제 배치해서 일하게 합니까? 2절 보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7장 마지막 7장 16절 17절 보면은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무엘이 북쪽 지역을 이렇게 옮기다 했는데 이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쪽은 자기가 잘 못 가니까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맡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라고 하는 직책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요? 사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재판. 그래서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하면 저지. 그러니까 재판자, 저지스 이렇게 부르는데, 또는 재판, 저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 판사, 이렇게 어떤 소송 사건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면은 재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재판한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돈을 받고 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많이 주는 쪽에 판결하겠죠. 유리한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부패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고, 또 검사가 부패한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일은 뭐죠? 판사가 부패한 거, 판사가 부패하면 아무리 사건을 올려도 판사가 해가지고 땅땅땅 해버리면요, 끝입니다. 혹시 변호사나 아니면 검사가 부패를 해서 그걸 올릴지라도 판사가 가만히 보고 이제 판결할 때에 전후 좌우를 살펴가지고 판결만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판사가 부패해버리면 아무리 변호사나 아무리 검사가 잘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끝에서 다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다르게 부패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의 발단이 되는데,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뭘 보았냐 하면 엘리의 가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엘리, 그죠? 엘리가 그 두 아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시키지 못함으로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버리는 것, 하나님 심판한 걸 사무엘은 보았거든요. 그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걸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마음에 그 부분 사건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 가정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아마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까? 사무엘은 엘리와는 달리 진짜 바르고 믿음 있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 가정이 그랬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가능성을 좀 몇 가지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이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또 라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 순회하는 너무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죠. 너무 바쁘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자녀 교육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가능성입니다. 우리 생각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신앙적인 모범은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은 잘 보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너무 일찍 맡겨졌잖아요. 그 실로에.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 기껏해야 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엘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의 모습은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들에게 잘해야 할지는 모르는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목사의 일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죠? 학교에서는 진짜 인자한 그런 뭐 선생님인데 집에 오면은 그렇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부분들은 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박사고 대학 교수고 뭐 변호사고 뭐 검사고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가 있잖아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게 안 찹니다. 웬만큼 해가지고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하는데도 뭐 어머니 아버지 다 의사면 그 아들도 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요 그냥 구박받는 거죠. 너는 뭐 돌연변이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듣습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과 반대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를 둔 아들도 불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죠? 따라갔을 건데 점점 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두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부엘세바에 있잖아요. 라마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형제가 또 한 것이 좀 독특한데 어쨌든 안 좋은 일에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니까 그죠? 맞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식 문제는 진짜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그죠? 자식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면 지금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또 같이 있으니까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가서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지 뭐 여러분에게 이제 의심의 그걸 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집에서는 뭐 주일 되면 교회 잘 나가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서울에 학교를 가는 지방에 갔을 경우에도 그렇게 잘하느냐? 모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아들, 딸들이 저 지방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해방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간섭, 그 체면 봐가지고 나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자유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의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나온 그 유튜브를 보면요 많이 있다는.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자랑할 수. 지금 막 자랑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일. 또 반대로 지금 보면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때문에 너무 낭망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일은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함부로 장담할 수 없고 너무 빨리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죠?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품고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품어주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돈은 남들처럼 많이 못 벌어도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예수 믿는 분이야.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마음 놓고 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고, 그 다음에 너무 지금 못한다고 낙마하거나 막 이렇게 막 책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 이렇게 불량한 부패한 사람인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그 중심에 늘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두 사람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행위가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부패했고 그리고 또 이게 없습니다만은 또 다음 당신을 이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럴 가능성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패한 것과 왕을 세우는 것은 사실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죠? 별개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이제 왕을 구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원어에 보니까 직역을 하면요, 그 일이 사무엘의 눈에는 악했다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에 저들이 왕을 구하는 그 의도가 뭐였다고요? 악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아주 밝거든요. 밝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당신들의 그 의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악한 죄, 악한 일임을 분명히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마음은요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러나 그걸 누르고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기도로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른 모습이죠. 그래요, 바른 모습입니다. 그죠?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어떤 일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7절, 8절. 자, 우리 7절, 8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이렇게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7절, 8절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하나님 마음 보이죠?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섭섭한 마음. 그렇죠. 또요. 섭섭한 마음, 또요. 배신당한 마음, 또요. 불쾌한 마음. 하나님이 불쾌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예. 하나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뭐죠? 너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거부하는, 그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섭섭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보호하는 왕.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요, 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진짜 왕을 두고 왕을 구하는, 그죠? 진짜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지요? 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면 돼요. 잘 먹게 하는 사람,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외부의 그 적의 세력을 막아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것.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이제 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가치가 우리 이제 기독교의 가치하고 조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이제 그런 보수주의 목사님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트럼프를 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볼 때에 트럼프는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또 품격, 위치를 그건 아닌 것. 트럼프는 아닌 것. 말하면요 거짓말하고, 말하면 막 그냥 그 협박하고 분열시키고. 트럼프가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조언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참 트럼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무리 봐도 저런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미국인들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많이 죽었잖아요. 트럼프가 막 마스크 벗고 막 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제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거든요. 세금 적게 받고 일자리 주고, 미국은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어느 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 물질, 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 맞습니다.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여러분 알죠? 미국에도 선교사 파송합니다. 파송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니까 그럼 됐지 뭐.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이런 스캔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지가 어떠하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트럼프를 이제 막 환호하거든요. 왕이 그렇단 말이죠. 왕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옛날에 그 김정일이가 뭐였죠? 쌀밥 먹게 해주면 된다 그래. 쌀밥, 그죠? 고깃국에 쌀밥 먹게 해주면 최고라고 했듯이 왕이 그렇다는 거죠. 잘 살게 해주고 또 외적 침입 막아주고. 그럼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여 살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그 광야에서 만나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그래 했잖아요. 대적 다 물려줘 주시고. 그럼 뭐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진짜 왕. 그죠? 왕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왕이 계신데 인간 왕을 요구하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든 거예요. 섭섭하게. 더군다나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아무 능력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았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한 민족이에요. 패역한 민족.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그런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못된 사람들. 이스라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오늘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조금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이스라엘 저 부패한 민족 같은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네. 그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마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엄하게 경고하여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10절부터 뒤에 18절까지 인간 왕을 세울 경우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말합니다. 그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죠? 왕이 생기면 그 왕을 보호하는 그런 군인들,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 생길 것이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생겨야 하는데 그걸 너희 아들들이 이제 군인이 되어야 하는데 되겠느냐 이겁니다. 맞잖아요. 왕을 지키는 왕의 그 수비대 호위병도 있어야 되고, 왕궁을 지키는 병사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경우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군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군인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들의 아들들을 이제 차출해가지고 군인으로 차출해가지고 와야 한다. 그거 하나.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왕과 신하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또 하려면은 이제 여자들은 와서 이렇게 향료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떡도 굽고, 그걸 위해서 강제 동원되어야 하고, 또 너희들의 11조도 이제 왕에게 내놔야 한다. 양과 소의 포도원 곡식의 11조도 이제 국가에 바쳐야 된다. 그 세금 바치는 거죠. 세금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결국은 더 고생한다. 고생한다. 아들도 군대에 보내가지고 이제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재산도 그 중에서 수확한 것 가운데서 11조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하고, 결국은 뭐 한단 말입니까?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생한다는 거예요. 왕 세우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 왕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기도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매우 너희 일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필요악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에게 이런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아들도 군대에 보내야 되고, 너희 딸들도 와서 봉사해야 되고, 부역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런 일 쭉
그리고 왕의 종이 될 것인데 이래도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답이 뭐죠?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우겠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저 이방인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왕을 요구하지요?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미스바에서 봤습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불안하게 어떤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뭐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뭐하다고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조금 고생해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다 해줄 거 아니냐고. 적군 쳐들어오면 막아줄 거고 다 해줄 거 아니냐고. 다 해줄 거. 저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으니까 왕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잘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그죠? 그 현실, 그걸 택한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왕.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왕의 보호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이 부분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허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해야 하는데 이번 주식을 이걸 하는데 하나님 이 주식이 좀 했는데 이게 대박 나야 됩니다. 하나님, 땅을 샀는데 이거 올라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집을 막 피우잖아요. 계속.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자꾸 자기의 자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막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너무 쪼르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나 요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입 진짜 필요해요. 무조건 다 이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 하나님 복 주신 것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제 기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럼 이 8장을 통하여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쭉 제가 몇 가지 쭉 이야기했는데 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씩 해가지고. 첫 번째, 자녀 문제. 그죠? 자녀. 사무엘의 두 아들의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자녀 또는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그래요. 시간을 좀 따로 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사무엘이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그 일에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차라리 이 돌아다니는 그 일들을 조금 줄이고, 그죠? 조금 줄이고 그냥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했다면, 그죠? 이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자녀 교육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지요. 이 부분 진짜.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들어버리셨지만 아이 다 컸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진짜 지혜롭게 조금 뭔가 돈 버는 거 성진하는 거 조금 늦추더라도, 그죠? 가정과 자녀에게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섭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많은 일을 경험했지요. 우리 생각에는 많은 일을 경험하면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출애굽기 10가지 이적, 홍해 갈라지는 것, 만나. 근데 왜 믿음이 없었지요? 왜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지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저렇게 예수를 오래 나갔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곰곰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위 환경에 너무 많이 물들어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건 정착을 해야 되니까 정착하면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농사를 지으면요 수확, 열매, 물질. 이것 때문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이방 이 우상숭배 사람들을 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방의 어떤 그런 풍습, 습관들을 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한쪽에는 교회, 한쪽 반은요 세상.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안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요. 하지요. 한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짜 바른 믿음 안에 딱 거해야 돼요. 그걸 거해 있으면 세상에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적당하게 딱 걸치고 왔다 갔다 여기 불편하면 이쪽으로, 여기 불편하면 이쪽으로 이래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부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는 기도나 내가 하는 행동,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나는 어떨까?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고 그걸 우리 인식을 못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이 말 하면 어떨 그런 생각을 못한다니까. 이 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짜 기뻐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껏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분별력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시겠죠? 사무엘을 보면서 부패한 두 아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